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지레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이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복습 잠깐만 하겠습니다. 복습 한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네, 복습. 네, 그다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 우리가 정의를 좀 잘 정확하게 하자. 왜냐하면 선교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요. 또 선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위대한 목적 아래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목적에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미시오, 라틴어 미시오, 보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그 단어에서 사용됐던 이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이 모든 활동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하실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교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교적인 사역들이다. 선교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 방향에 맞는 선교적인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정의를 보면서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올려주시겠어요? 초대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해, 그다음 그림 좀 보여줄게요. 성경과 교회와 선교. 현대교회는 이게 좀 바뀌었지만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에서 늘 우리가 본받자고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과 교회와 선교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또 그 성경이 초대교회는 계속 쓰여져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성경 안에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다음 우리 복습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다음요. 한번 선교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합하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사역은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너무 훌륭하셔서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사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교적인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선교적인 삶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셨잖아요. 선교가 어떤 게 가장 잘 표현된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있었던 막 선교하면 모터보트 타고서 막 열심히 막 나가고 힘차게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시면 그 바람 타고 가는 게 선교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는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게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럼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선교 현장은 궁극적으로 십자가가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선교가 구제도 될 수도 있고요, 선교적인 사역이 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선행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현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뤄 나가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 무엇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입니다. 우리가 제 첫 번째 기억한 거,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아래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목적에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선교이고, 그리고 그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목표는 온 세상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는 십자가 중심이고 십자가로 실현되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첫 시간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나서 아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선교, 선교에 대한 정의도 했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선교가 어떻게 여태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성경,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배우는, 선교사를 준비하려고 선교를 배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말해주고, 또 성경의 근거가 선교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면서도 겸손하게 선교 사역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선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거든요. 그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서 지난주 거 요약해 드리면서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도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중구난방이니까 세 가지 대상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목적, 세 번째는 악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거듭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뭐 우리 수요예배는 이게 장점이죠. 투표 한번 해보시면 선교는 끝이 있다. 그다음 선교는 끝이 없다. 네. 정답은 선교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선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선교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최종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선교가 끝나게 하자. 선교를 제거하자. 선교가 더 이상 없게 하자. 빨리 끝나자. 우리 예배만 남게 하자. 그게 선교사님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은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목적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마지막 악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구원받기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악에 대해서는 악한 권세들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놓고 계시지만 반드시 마지막 순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물리치실 것, 완전히 물리치실 것임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목표가 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쭉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림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네. 인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직선적인 역사죠. 불교는 뱅글뱅글 도는 순환의 역사인데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뭘까요? 창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뭐가 있었겠어요? 타락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깨져서 그 민족이 막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나가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번에 드려지는 단번에 제사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충분한 값을 치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됐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 최종적인 완성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인 겁니다.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이 같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쯤에 있는 겁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위치 안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 안에 저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완성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흐름, 구속사와 같은 흐름, 그리고 이 구속사와 같은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에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편성과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성경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창조주십니까? 무엇의 창조주십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한 친구가 굉장히 골수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왜 골수 불교 신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는 한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한 번 가서 연등 달고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불교 신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 친구는 여름에 한 뭐 산사에서 하는 무슨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거기도 뭐 그런 캠프 같은 것도 하고 불경도 외우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막 이렇게 불경 이렇게 틀어놓는 거 늘 이렇게 막 라디오 같은 데서 나오고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꽤 뭐 지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항상 이렇게 점심, 아주 친해서 점심 같이 이렇게 먹는 몇 명의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막 종교 얘기만 내면 논쟁이 되는 거예요. 신앙 얘기만 나오면 친하게 지낸다, 그 얘기만 나오면 논쟁이 나오니까 다른 친구들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들끼리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야, 왜 믿을 게 없어 하필이면 외국 종교를 믿냐?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냐? 우리 가까운 동양과 아시아,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혹 이게 휘청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역신이십니까? 특정한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신앙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많은 부분이 어디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일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뭐 이런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차고 넘치는 말씀들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누셨습니까? 구분하신 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둘 사이에 차별을 놓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구약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본다면요, 같이 한번 PT 화면 좀 볼까요? PT 화면 하나 더 올려주세요. 이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만방을 위한 씨앗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방을 배제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 나라들을 다 위해서 이스라엘을 씨앗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에스겔 5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어서 열방으로 둘려 있게 하셨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비추시고 열방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만을 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잘못된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막 이렇게 무슨 뭐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번, 작은 3번 한번 같이 한번, 요나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입니다. 요나에서 이야기는 잘 아시죠?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어디였습니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선한 나라였습니까? 악한 나라였습니까? 매우 악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악한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예요. 그 문화들이나 그 잔혹성을 보면요,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스로 가는 반대로, 정반대로 가는 그 배를 의도적으로 탔다가 배에서 빠져가지고서 물고기가 먹고 가서 뱉어가지고서 가서 니느웨에서 전했더니 웬걸요? 그 사람들이 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배를 동이고 제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 마지막 장면이 저 성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저 성 어떻게 멸망시키나 보다가 보는데 안 멸망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낮에 햇빛이, 중동의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그 햇볕을 박농굴, 하나님이 박농굴이 자라게 하셔서 다 가렸는데 그 박농굴을 벌레가 딱 먹어가지고서 끊어버리니까 그게 시드니까 더워 죽겠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요나서 4장 11절, 야, 네 박농골 하나 네가 심지도 않고 갖추지도 않은 박농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11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열방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회복되길 원하시고 또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막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깨부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세우신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성경에서 맨날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만 나옵니까? 아까 이렇게 구속사 이렇게 쭉 흐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계 흐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1번, 작은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존재 이유가 선교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슨 뭐라고 붙이죠? 뒤에다 우리가 복음. 왜 복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사도행전, 복음, 그 다음에 우리 서신서들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과정이고요. 서신서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변증하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고 그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서신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3-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아까 선교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선교 정의할 때 미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잖아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맡기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몇십만 명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자체가 선교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요. 우리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구속의 사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선교의 흐름,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하고 그냥 그대로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뭐가 있다고요? 끝이 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를 초대교회들이 수행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영역이 확장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이라고 여기는 헬라의 여러 곳곳의 도시들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수행해가는 초대교회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마지막 3-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교가 성공하고 완성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막 무섭고 떨리고 막 긴장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우리 겁주려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겁주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계시록인 겁니다. 그 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권능, 감사와 존귀, 힘과 그 모든 것들, 영광, 지혜를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그 장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안에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우리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엄청난 꿈을 꾸셔야 해요. 대단한 꿈을 우리가 함께 같이 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의 이 그 구속사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같은 결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4번, 큰 4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흡인력과 팽창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전파하시는데 두 가지 힘의 방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흡인력이니까 끌어당기는 힘. 흡인력이 뭐냐면 그 다음 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흡인력이 이런 겁니다. 회오리가 도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이방 여러 나라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게 되고,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것, 그게 바로 흡인력입니다. 그렇게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또 그런데 반대로 어떤 힘이 있냐면요, 팽창력이 있는데, 팽창력은 뭐냐면 회오리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팽창력 시작.
여기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다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힘이 팽창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사건들이 팽창력의 증거거든요. 그럼 성경에 흡입력과 팽창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흡입력과 팽창력에 의해서 큰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총 4가지 방법으로 기록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정신을 잘 차리셔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교의 4가지 유형.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혹은 비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흩어지는 팽창력, 자발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비자발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4가지를 이제 이해되시겠죠? 들어오는 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고,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일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반대적으로 나가는 힘도 자발적으로 내가 복음 들고 나가야지, 이 소식 들고 나가야지 하면서 나가는 일도 있었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세력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테스트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다음 이제 딱 보시죠. 위에가 찾아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발적과 비자발적이고, 나아가는 게 자발적과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제가 한번 쭉 적어 놔봤어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비자발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온 거죠. 찾아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땅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니까,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A는 연습 문제였고, B 각자 한번 펜 꺼내가지고 체크해 보세요. B.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갔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비자발적으로 나아간 거죠. 맞습니다. 비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나가서 그런데 거기에 애굽에서 있었던 순간순간마다 다 어떻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C.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 어디로 갈까요?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죠. 그렇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따라온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D. 우리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성전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헷갈렸는데,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이제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이건 뭘까요?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계신데, 자, 이거는 어쨌든 찾아온 거잖아요. 자,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다. 네, 소신 있는 4분, 5분. 그다음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거다. 왜 비자발적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제자반 에이스. 목이 나빠. 문둥병으로 왔는데, 문둥병으로 자기가 급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왔으면 자발적으로 온 거잖아요. 여종의 전도에 의해서. 그런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게 나아만 아람의 장군이잖아요. 아람 왕이 나아만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내가 이런 거 다 편지 써서 사정해갖고 볼 때 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할 테니까 가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왕의 이 명령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여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제 좀 점점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F,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 뭘까요? 비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그 다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다. 어떻게 된 거죠? 비자발적으로 나갔죠.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런 왕들이 벨사살 왕이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신약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간 거죠. 뭐 주님이 부르셨지만 또 그 다음 아예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여서 아예 이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다. 어떻게 되는 거죠?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간 거죠. 뭐 우리 사마리아로 뭐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아간 거죠. 복음을 들고. 그 다음 바울이 로마로 갔다. 네, 여태까지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하셨는데 마지막에서 바울이 로마로 갔다.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거 투표 한번 해야겠네. 자, 비자발적으로 나간 거다. 자발적으로 나간 거다. 바울은 가야 되는 건 알았고 또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궁극적 이제 실제적인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소동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동 때문에 잡혀가지고 호송돼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보면 내가 가고 싶었다고 막 했지만 그때는 못 갔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찾아 드러는 일 중에 자발적인 일도 있고 비자발적인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난 일들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걸까요? 네, 제 함정에 딱 걸리셨습니다.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찾아오는 것이든 나아가신 거든 뭐가 더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바벨론 제국으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갔어도 거기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을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땅끝까지 전해야겠다. 내가 기회만 되는 대로 내가 서바나까지라도 가겠다라는 마음 먹고 가는 것도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역사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일에 설교 때 한번 오셨던 선교한국 담당하시고 계시는 최엽 선교사님, 원래는 중국에서 굉장히 선교 잘하시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추방당하셨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신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로 가셨어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화교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화교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본인은 원하지 않고 추방돼서 가셨지만 말레이시아에 가서서 또 다시 거기에서 중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활발하게 감당하셨거든요. 비자발적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던 일들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냥 그 연속성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하시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예배하면서 맛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증거하려고 막 계획하고 간 건 아닌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 했던 일들인데,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 않고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적인 삶, 하나님 그 선 계획과 목적 안에 소속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물론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근원과 종말에 대한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주 우연하게 어떤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진화하고 무슨 그 뭐죠? 과학에서 얘기하는 적자생존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발전해 나오다가 결국은 이런 진화를 통해서 문명이 발흥하고 인간이 통치하다가 그런 불확실성 안에서 나중에 자연이 소멸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타락한 것을 회복하시고, 그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까지 꿈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끌어당기시고 때로는 흩으시는 그 하나님,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후자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일하시고 이끄셨으니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세우신 교회를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